본문의 말씀에 모티브가 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오합지절 같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5개 족속과 전쟁할 때 상황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고 있고, 모세는 그 전쟁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가나안의 5 족속들이 막 쫓겨갑니다. 근데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결국 오합지절과 같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싸우지 못하고 다시 헤어졌다가 다음날 해가 뜨면 다시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승기를 잡은 쪽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보다 훈련된 군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막 출애굽을 한 시점이라서 그냥 오합지졸들이고 뭐 있는 무기도 변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 끝장을 내야 되는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다시 접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지치게 되고 힘겹게 되지요. 또 이렇게 승기를 잡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번쩍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해야 기브온 골짜기에 멈춰라, 기브온 위에 멈춰라, 그리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라 소리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소리친 대로 해가 멈춰버립니다. 달이 멈춰버립니다. 전체가 멈춰버린 겁니다. 어떻게 멈췄어요? 자전과 공전이 멈춰버렸어요. 신화겠지요. 그런 일은 현재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그때 BC 2000,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추전 1400년경에 전 세계의 동쪽과 남쪽, 뭐 이스라엘의 뒤쪽까지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았다,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전 세계에 수십 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마 한 12시간 정도 됐을까요? 하루 종일이니까요. 예, 그 정도의 이제 그 밝음 속에서,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빛이 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승리, 누리게 될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읽은 말씀을 보면 구조가 희한해요. 자, 한번 볼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햇빛과 달빛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햇빛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달빛은 수없이 많은 시나 문학작품의 주제요,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때도 그 달빛 아래서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비추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이게 지금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칠 필요도 없다는, 아니 빛이 비추기는 비추는데 달빛이 있기는 있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0절을 보면 다시는 또 그럽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틀림없다라는 걸 강조를 하십니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미칠 것임이니라. 예, 네 해가 지지 않는다, 네 달이 물러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 앞부분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 아, 저 사람 참 영광스럽다.
저 사람에게 저는 빛나네. 이순신 장군이 업적이 빛이 나고 있어. 뭐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의 업적이 오늘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영광을 나타낼 때 빛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의 영광이 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끝이 없이 빛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런 좋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슬픔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시간들 속에서 영영한 슬픔은 끝장이 나버리고 영영한 빛과 영영한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찾으시고 이것을 누리시고 이것을 가지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두움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성경 공부들을 하다 보면 꼭 창세기에 들어가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죠? 빛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은 언제 만들었죠? 둘째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실력이 나타나죠. 김동래 원사님 언제 만들었죠? 모르시겠다고요? 야, 김동래 원사님이 모르는 것도 다 있네요. 네. 최진영 원사님 몇째 날 만들었죠? 넷째 날. 네. 우리 다니엘이가 얘기해 주잖아요. 네. 최진영 원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넷째 날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해가 뜨니까 아침이 되고 해가 지니까 저녁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내 의식 구조 속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습관 구조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빛, 우리에게 임한 진정한 빛, 그 빛에 대한 개념이 옳지 않고 흐릿하게 가지고 있어요. 해가 뜨니까 아침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고 깨어서 말씀으로 삶을 조명하기 시작하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송탄 장로교회를 개척해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침이 와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면 아침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를 제가 할 수 있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개척하면서 그게 개척의 비결이었구나. 아니요. 비결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해는 넷째 날 만들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해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낮과 밤하고는 아무런 상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치욕스러움이 뭐냐면 낮 10시, 11시까지 자빠져 뒤집어 자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거꾸로 살아도 내 마음엔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영영한 빛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절대 지지 않는 우리가 내가 새벽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침을 열어가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최소한 슬픔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거 3가지. 착해라. 근데 징그럽게 안 착하려고 그래. 가르치는 대로 되면야 얼마나 좋아요. 참 힘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착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세게 안 해주셔도 우리 아들들이 다 착해지리라 믿습니다. 어려서 꼴통짓 다 해보면 크면 질려서 안 해요. 근데 어려서 착하고 얌전하고 우동생이었던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딴짓거리예요. 남들 괴롭히고. 왜? 어려서 나쁜 짓을 안 해봤는데 나쁜 짓을 누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나쁜 것 환경이 되니까 자기가 힘이 생기고 이게 막 터져 나오니까 막 그러죠. 그래서 웬만하면 사춘기 때 나쁜 거 다 해보고 막 들통나고
이러면 나중에 좀 꺾어지지. 어쨌든 간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착해라 그러는데 지금은 덜 착하고 안 착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나중에 착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착하라 그래요. 두 번째 성실해라 그래요. 뭐든지 한 번 했으면 힘들어도 끝장을 좀 봐. 다 힘든 거야. 지루한 거야. 짜증나는 거야. 그래도 거기에서 네가 뭔가를 해봐. 어렵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찔끔 하다 보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 안에만 있어. 그러면 돼. 제가 이걸 한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 아이들한테 고집스럽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살면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 애들이 다 잘 살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우니까 못 사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인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건 꼭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어둠의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밝음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밝음의 대표적인 건데 꼭 그걸 거부해요. 그러면 애들이 어두워져요. 우리 이화석 권사님이 참 요즘 들어서 새벽 기도회를 또 시작을 하셨어요. 참 훌륭하십니다. 예, 하셔야 돼요. 우리 서진이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얘가 말씀을 듣는 애가 아니거든요. 참 힘들었던 애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요. 이번에 수련회 때도 제가 1시간 15분을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짧았어. 나는 설교하면서 내가 질렸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2시간 이상은 설교를 할 줄 알았다는 거죠. 여하튼 설교를 잘 들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뒷자리에 앉았는데도 딱 하고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점심 때 밥 먹을 만한데 짜장면을 너무 잘 먹어서 정신이 헷가닥 했는지 어쨌든 짜장면을 먹어서 그런지 내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일이에요. 지발로 내 방에 그러면서 신발을 벗고 딱 기어 들어오려고 제 방에. 얘가 이게 안 들어오는 애거든요. 나만 보면 슬슬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듣지 이러는데 들어와요. 들어와서 또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얘가 바뀌기 시작했구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제가 쿠쿠다스 하나를 꺼내서 기특하다, 이쁘다. 그래서 자주 놀러와. 그랬더니 한참이나 앉았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변화예요.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믿어볼까? 믿어야 되겠네? 하면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결국에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의 인생 속에서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잘해도 내가 이 젊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 뜬 다음에 아침이 온 다음에 수동적으로 내가 일어나서 아침을 깨우겠노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의 질 같은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속에서 해가 아무리 져도 상관없고 달이 안 떠도 상관없고 해가 필요하면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호령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끌려갑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이 어둠의 법칙 속에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에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가 먼저 필요하고 이런 조건들을 얼마나 갖춰놓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허덕이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 집에 선풍기 있는 집 조사하고 전화기 있는 집 제일 부잣집, 냉장고 있는 집 최고 부잣집, 심지어 전기 다리미 있는 것까지도 써서 내라고 하니 우리 준우 형제랑은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이거. 가정 실태 조사한다고 그런 걸 물어봐요. 아버지 직업 이런 거까지 상관없어. 근데 아버지가 학력이 어디까지, 아니 아버지 학력을 알아서 뭐하게, 어머니 학력은 뭐하게. 우리 아버지 무학, 우리 어머니 무학, 우리 아버지는 죽었어. 여러분, 무학이라고 하니까 거기 무학 다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요일 날마다 매주 돈 1,000원씩 2,000원씩 가져가가지고 저축의 날이라고 저축을 학교 선생님이 해가지고 농협에다 넘겨줘 저축을 하잖아요. 6년 동안 하지요. 저는 돈을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졌을 때
그 선생님이 너는 왜 돈 안 가져왔어? 그러면서 저한테 눈총 딱 주고 나랑 돈 못 가져온 애들이 한 3명 있었어요. 그 애들을 그 선생님이 벌레 보는 눈으로 봐요. 가난을 부끄럽게 우리에게 그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집에 가서 왜 나 그렇게 안 하고, 야, 저축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저축할 돈이 어딨냐? 그러면서 니네 학교는 참 이상하다. 그래,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학교가 다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가르쳐 줬던 게 뭐냐면, 야, 가난은 그렇게 부끄러운 거 아니야. 빌어먹는 게 부끄럽지. 엄마가 도둑질 했냐? 엄마 생선장사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 동네에서 엄마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늦게까지 일하고 자. 그래서 내가 니네들 한 번도 먹일 때 한 번도 도둑질하고 한 번도 남의 거 공짜로 먹은 적 없어. 너 이 밥도 내가 일해서 먹은 거야. 너 이거 부끄럽게 여기면 너 도둑질해야 된다? 부끄럽게 여기지 마. 열심히 살아. 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 부끄러운 거 이런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도 부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부유하게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냉장고 좋은 거, 저는 지금 냉장고가 우리 집에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몰라요. 냉장고 산 거 처음으로 결혼하고 나서 남이 주는 것만 다 썼어요. 이혜령 집사님 쓰던 거 2번 갖다 쓰고 뭐 다 그런 것만 썼어요. 그러다가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그 냉장고에 특판이 하나 5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50만 원이요. 그래서 사고 보니까 냉장고 깊이가 일반 깊이보다 반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개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식구는 6식구니까 아내한테 구박 받을 때, 야, 아껴도 너무 아끼다 보니까 냉장고가 반토막밖에 안 되니까 넣을 수가 없잖아. 그 냉장고가 별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쟁여놓고 먹지도 못하고 썩혀서 버리지 말고 넣지 말고 후닥닥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면 행복하다. 당신 이 정도는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빛을 우리들에게 암암리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텔레비전 모든 문화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것일 뿐요,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아세요? 좋은 것을, 저도 좋은 것을 알아요.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저도요, 뭐 굉장히 고급 승용차 타고 싶어요. 내 동기 목사님들이나 내 주변의 목사님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랜저 이상은 다 타요. 나도 그거 다 타고 싶어요. 안 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좋은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행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었어도 집이 없어서 여기다 판넬 깔고 그렇게 살았을 때도 저 그때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큰 집에서 사는데도 지금 행복해요. 그리고 더더욱 행복한 건 그때가 더 행복했다고 해요. 지금 여기 박정숙 권사님이랑도 다 여기 계시지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 교회 화평하고 어제도 짜장면 해서 얼마나 맛있게 먹고 서로 싸주고 뭐 다 싸갔어요, 우리 성도들. 그죠?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 박정숙 권사님, 임인장 권사님 물어보면 언제가 행복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조금만 했을 때 행복했다가 그때가 더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복이라는 기준이 크고 좋은 것을 누리고 그런 것만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유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행복은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사랑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역사를 좋아해요. 사회를 좋아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때 김현택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날 처음으로 역사 공부 시간을 하는데 질문을 했는데 내가 아무도 질문을 못 맞추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떻게 그걸 다른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했더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야, 네가 어떻게 그걸 아냐? 기특하다. 너 그러면 너 공부 잘하겠다.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눈에 불을 쓰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피값으로, 내 아들의 피값으로 샀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놓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일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표 안 쓸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을 바꾸어버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둡게 행동하지 않아요. 죽을 행동을 하지 않아요. 미련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이 삶에서 세상 사람처럼 경쟁하고 햇빛 아래서 경쟁하고 달빛 아래서 경쟁하고 그 짓을 하지 않아요. 나는 오롯이 내 길을 가요.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처럼 대한민국에서 외부 지원비를 안 받고 시작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물론
큰 교회에서 분리 개척한 교회들은 지원비를 안 받고 큰 교회에서 3년 동안 5년 동안 생활비 다 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교회 딱 개척해놓고 저는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나 시차로에서, 나는 노예에서 1급, 2급, 3급으로 다녀서 생활비 지원을 해줍니다. 총회에서도 차도 사주고 다 합니다.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살겠습니다. 그게 제 고집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생명 안에서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이 얘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17만 원 가지고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힘들 때 17만 원 가지고 제가 사례비를 딱 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17만 원을 딱 주면서 아껴 써서 남겨. 그때는 내가 막 웃었어요. 그때도 한 달을 넉넉하게 살았어요.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왜? 목회자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안을 생명의 빛으로 채우시고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빛으로 슬픔을 끊어내시고 그것을 세상으로 빛과 소금으로 보여주고, 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을 낳네요. 좋은 것 많이 가지시고 그 좋은 것 속에서 더 많이 주시려고 그러지요. 예,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이 빛 안에서 새벽을 깨우셨으니까, 아침을 깨우셨으니까 오늘도 하루를 믿음으로 호령하는 멋진 한 날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